매일 성경 큐티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모습은 마치 산상수훈 때 같습니다. 산에서 많은 무리가 온 것을 보시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은 오늘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가 온 것을 보시고 배에 앉으셔서 가르치십니다. 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로 제자도와 하늘나라의 삶이었다면 이 본문에서는 하늘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이 직접적인 가르침이었다면 바다에서는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한 교훈들에 대한 산상수훈이라면 이 13장 같은 경우에는 배 위에서 가르치신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라는 점에서 해상 비유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이 좀 신기했는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왜 비유로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하늘나라는 일반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죽음 이후의 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처럼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교와 같이 환생이라든지 이런 윤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로 돌아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죽음 이후의 세계는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를 설명하려니 그 설명이 어찌 쉬울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어려울 겁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멀티버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우주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우주가 또 있다. 이런 다중우주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론을 영화가 나름대로 쉽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기 쉽게 전해주는 분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은 비유는 원래 이렇게 옆에 던져놓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설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는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우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닫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일찍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놀라운 가르침을 주어도 표적을 보여줘도 비유로 설명해줘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 외의 사람은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제자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가르침이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 가르침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가르침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는다면 저주가 될 것입니다. 때론 가르침이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그 가르침에 귀를 연다면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셔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 그런 사람들은 30배가 됐든 60배가 됐든 100배가 됐든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를 닫고 주님의 가르침에 마음의 문을 닫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복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